어디서 이제 누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제 번뇌를 없애야 된다. 이제 번뇌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 중에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번뇌를 없애려고 그러면 번뇌가 안 없어져요. 없애려고 그러면 더 생기거든. 그래서 그 번뇌는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번뇌를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뇌를 바로 보면 그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번뇌가 뭐 감쪽같이 사라지죠, 그냥. 그리고 그 방황하지 않게 되고, 그게 이제 불가에서는 그래서 번뇌적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천수경에도 보면은 그 이제 번뇌를 녹이오리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뇌를 녹이오리다라는 것도 이제 완벽한 표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상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읽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해서 깨닫지 않으면 그게 그냥 완벽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그 완벽한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실천 안 하면 이거 뭐 헛일이에요. 실천 안 하면 그 부처님 가르침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천을 해야 부처님이 가르침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 거를 하여튼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고 수행에 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번 TV에서 보니까 그 참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참 어떤 사람들이 잘 참으니까 이게 불보살님 같다고 말이지, 인욕보살 얘기하면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참는 걸로 얘기를 하고 끝나고 마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게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인욕이 뭔지. 인욕에 대해서 그 수행으로서만이 알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참는 거라면 불보살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근데 불보살님들은 항상 평온하시고 항상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인욕이라는 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체를 내려놓고 관하는 거, 말하자면 팔정도에 보면 바로 보는 거. 바로 보면 참을 게 없어. 오히려 어떤 때 누가 나한테 이제 그 못살게 굴고 그런 것이, 아니 정견으로서 잘 관찰해 보면 내가 옛날에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저게 오는 거요. 그럼 참고 말고 또 할 것도 없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미안하죠, 그죠? 미안하고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착각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착각해서 그렇구나 하고, 저 사람이 미련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그럴 일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보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세상을 밝게 보니까 그냥 살던 그대로 즐겁고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의 중점을 바로 보지 않으면 항상 말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놀아나서 하나 되는 일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 가르침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떠드는 사람은 죽은 말 하는 거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하는 사람은 진짜 참된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부처님 되기 전에는 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100억 년이라도 그건 점에 지나지 않아. 영원한 세상에 100억 년이라도 그건 점에 지나지 않아. 찰나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볼 때 자꾸 시간 이런 거에 공간 이런 거에서 판단이 이제 함축 고정돼 있어서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영원한 세상에 본 100억 년은 점이다 이거예요. 찰나나 다름없어요. 그렇듯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가 그냥 더 확연히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세속적으로 자꾸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극락세계가 저 서방정토 몇 억겁을 지나서 간다고 그래야 알아들어.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아예. 그 참 희한한 거죠. 그런데 대근기들은 찰나의 극락세계다 그러면 그대로 또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찰나와 얘기하다가 꼬이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어떤 시간과 공간 이런 거를 생각에 멈춰 있어가지고 말하려면 이제 극락세계가 몇 억겁을 지나야 한다 이해들을 하고, 이제 그걸 뛰어넘은 사람은 이제 대근기들은 찰나라고 해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걸 다 버리고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출세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출가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출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출세간의 도리로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다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항상 그렇게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로서 들어가는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법문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재밌게 들었으면 남한테도 들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진산보살한테 이제 그걸 들려주니까 법문하는 중에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게 이분법이다. 하지만은 또 그 말을 하고서도 또 그것이 방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계속 이분법으로 나가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금방 판단을 하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가 좀 안 되면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벌써 딱 몇 마디 들어보면 딱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 것이 보통 오래 공부한 스님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들 열심히 공부하면,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내가 그 전에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이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잘 들어야 돼. 좀 미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틀리는 얘기를 미련하게 계속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항상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관하는 게 필요해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관하다 보면 엉터리 없는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자기가 공부가 돼서 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그 스님에 대한 것이 다 알아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에 다니고 그러다 보면 스님도 무슨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이제 허물을 보고 그냥 마음을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 자세는 내가 권하는 건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 그게 더 깊이 알아져요. 깊이 알아져. 그러면 그 스님이 잘못한 것이면 잘못한 것대로 알아지면서 자기 마음은 문제가 없어. 공부하는데 오히려 그냥 더 좋게 되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속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그 스님이 잘못으로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렇잖아요. 잘못 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다 이래 돼도 공부 저래 돼도 공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 차원이 높아지면 그때 이제 뭐 더 차원 높게 가르치는 대로 가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오로지 바로 보는 거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신도들도 내가 만약에 스님으로서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는 거로 신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차원이 이게 부족한 걸 느끼면 나중에 더 높은 차원으로 가도, 공부 가르치는 대로 가도 되는 거고, 이 공부의 그 모든 것이 어디서 공부해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어느 정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것에서 항상 그 핵심이 이제 바로 보는 거로부터 시작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불교를 그 공부를 해도 핵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러면은 자꾸 법문하는 거라든지 부처님 가르치면 세속적으로 자꾸 판단하게 돼 있어요. 세속적으로 판단하면 법문하는데 아주 부드럽고 참 이해가 쏙쏙 가게 얘기는 하는데 세속적인 이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공부해야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말하자면 10만 8천리 엉뚱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걸 다 놓고 이 공부는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바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바로 보다 보면 자꾸 이제 세속적인 판단보다는 근본적인 판단으로서 자기가 이제 발전돼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판단력이 자꾸 이제 폭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어떤 스님이 참 법문도 잘하시고 잘 가르친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개 보면 인터넷에나 조금 듣고 내 얘기는 그 정도 열의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여기 만약에 먼 데서 한 2시간 거리라 그래도 공부하러 다녀야 돼.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 공부가 진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속적인 판단을 자꾸 거기서 맴돌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 안 하면, 지속적으로 열심히 안 하면 자꾸 세속적인 판단에 자꾸 머물러서 공부가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그 스타일을 항상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왜 이 공부가 중요한지, 더 좋은지 이런 것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세상에는 모든 수행법이 있지만 모든 수행법의 그 요체, 하여튼 원리,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되고 어떤 체험이 되고 그러는가, 그 원리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들여서 삼매라고 한다 이거죠. 삼매로 가는 길. 쉽게 얘기하면 하다못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삼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하여튼 우리가 어떤 시를 쓴다고 뭘 구상하는 것도 삼매라고 볼 수 있고, 다 삼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연불이나 독경이나 다란이나 하여튼 사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삼매를 증득하고서는 무심으로 가야 되는 게 선정삼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선정삼매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 물질적인 그런 어떤 세계의 그 어떤 삼매에서 갑자기 공돌이로 가는 거는 이게 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이거죠. 잘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을 공부하는 게,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주인공은 연불로 해도 되고 관하는 걸로 해도 되고 믿음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서 주인공 공부하면서 체험하는 거는 진짜 자기를 비우고 공안대 의지하는 데 의해서 자꾸 체험을 하면서, 이름 자체가 주인공이 말하자면 무심의 이름이고 공안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정삼매 쪽으로도 함께 하는 공부다 이거죠.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 딴 거보다는 비교적 힘들지 않게 방황을 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제 법문 듣고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그래서 가끔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자기 차원에서 항상 그냥 또 집착하고 그게 옳다 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이상하게 하여튼 자기가 하는 거는 항상 옳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마어마한 경지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평생 그걸 못 놔. 선정삼매에서 우주와 나와 다 공하게 그냥 편한 경지를 경험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못 해보고 그걸 평생 움켜쥐고 있죠. 노상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걸 움켜쥐고 있고, 그냥 남한테도 그것만 자꾸 얘기하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점검을 받지 않으면 자기 머물러 있는 세계를 모른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사막이야. 우리 사는 게 이제 고통의 바다란 말이다. 고통의 사막이면 이 사막을 건너가는 게 목적이거든. 건너가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정산매 들어서 이제 오아시스를 만났어. 아,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 고통의 세계에서. 그 오아시스는 뭐 하는데요? 쉬는 데지 거기 살 때는 아니잖아. 영원히 살아버리려고 그래요. 그거나 똑같아. 그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경계에 공부하는 경계에 놀아나면 아주 공부를 어떻게 보면 차원이 높아질 거를 어떻게 머물러 있는 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공부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거죠. 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여러분들이 바로 봐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 되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유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하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부처님 되기 전에는 다 도끼네 객기네라는 거 알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100억 년이라도 찰나나 똑같다고. 우리 한 생각을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원력이야. 근데 되게 보면 이제 남 공부 많이 한 거 보면 위축이 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럴 거 없어요. 꾸준히 자기 그냥 공부만 해나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늦게 공부가 됐어도. 그런데 자기 공부한 게 빠져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러다 마는 거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항상 바로 보는 공부로서 기준을 잡고 열심히 수행해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그 뜻을 이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그 스님이 정초 18년도 첫해 법문을 큰 법문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신도님 이거 스님한테 큰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저의 소원은 이제 보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보살님들이 너무 공부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나툼을 넘어서 무심마저 없는 세계로 목표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게 참 제가 보니까 아주 제가 감명 깊게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목표를 조금 높이는 것도 참 또 다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그걸 청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다 한 통이에요. 무심도 한 통이고 삼매도 한 통이고 나툼도 한 통이고 체험도 한 통이고 다 한 통으로 알아야 돼. 이제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무심이라는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높은 경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심이다 보니까 전체가 하나인지 내가 전체인지 그냥 그렇게 무심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만나서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그 공부에 그 한 통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이렇게 해도 공부 저렇게 해도 공부 이렇게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